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재와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뽑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위하여 넘기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연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궁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쪽 35쪽에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 교리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말씀과 맞물려서 함께 살펴볼 교리는 바로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정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미리 정하셨느냐? 벌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되어지고 내가 버려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서 이런 예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여곡절 끝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정하심이죠.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60살이에요. 6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삭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지금 20년 동안 자녀가 없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녀를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2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이런 이삭의 믿음이, 그러면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저지를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어졌던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철학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을 저절로 신학이라는 그런 명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절로 신앙.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일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절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방관자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나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과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이런 방관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저절로 신학이라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이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는가?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이 일조차도, 자녀를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 속에 이렇게 늦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결혼을 늦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늦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애지중지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의 축복의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왜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지 아니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거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은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얻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여기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은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삭의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기도, 간구를 통하여서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리브가의 이 복중에 있는 생명들이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리브가의 이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아들들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생명이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확인해 보니까 이 아들들은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 아내들은, 우리 여성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복중에서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이 엄마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이 두 아들들,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을 쳤으면 오늘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22절 중반절 말씀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서로 격렬하게 이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중에 있는 태아가 얼마나 건강하며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 그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우리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어머니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격렬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게 되어지는 이 아들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리브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이 두 아들들, 그리고 이 쌍둥이들,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복중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의 그 태동이, 시작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바로 2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국민이 복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복중에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혀 생소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핏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나올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어머니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죠. 삶의 양식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벌써 두 국민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아들들이 서로 나누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오늘 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아들들, 두 생명에게 관계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예정하시고 미리 다 정하셨고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어려서 믿었든 커서 믿었든 노년에 우리 하나님을 영접했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개인의 자격으로 비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개인의 자격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삶을 살아가다 죽다가 결국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시작은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결국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나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턴한 사람들,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포함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두 국민으로, 두 민족으로 나누지 말고 왜 이 쌍둥이를 함께 구원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두 쌍둥이를 두 국민으로, 두 민족으로 나누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감히 우리 인간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은 유기된 버림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의 이 복중에 들어있는 이 쌍둥이의 삶 가운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혼란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결과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벌써 오늘도 이 리브가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많은 친구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이런 아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태어나는 순서는 후순이라는 것이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이순이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동호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과 떡으로 뺏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아요. 좀 약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해서 사기꾼이라고 해서 포기를 했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를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처음에 자신의 이런 기질과 성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과 성향까지도 무너뜨리시죠. 결국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찍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험난한 그런 삶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숨바꼭질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개구리 같아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라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의 도장으로 찍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빨리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리 피해서도 안 되고 저리 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이 추격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느냐?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나도 편히 내 일을 할 수 없으니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속에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마 이삭도 몰랐고 리브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내 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순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